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예수님에게 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족하지 않아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현재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 폭군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하자 세례 요한의 생활 양식,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요, 허리에다가 야생적인 가죽띠를 띠고 다니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생활 양식, 그의 방식에 대해서는 매료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안디바에게 요한은 공공연하게
공격을 했지요. 무엇에 대해서? 그의 결혼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결혼을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제가 로마행을 하면서 로마 황제를 보러 가면서 동생의 궁궐에 들렸다가 형수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던 길에 이 자기의 제수인 헤로디와와 결혼을 해요. 이 집안이 속된 말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왜? 이 헤로디아는 빌립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여기 헤롯 안디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먼저 동생이 제가 분봉왕으로서 조카와 결혼해서 살고 그가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이제는 형이 강제로 그 여인을 범하고 나서 아내로 맞이해서 산 거예요. 이와 같은 세례자 요한의 공격을 헤롯 안디바가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어 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요, 여기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악한 통치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실 때에 목숨을 걸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폐위될 것을 선언했던 사무엘의 뒤를 제가 따라갑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자 그 죄를 면전에서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뒤를 제가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가장 흥왕하고 경제적으로는 흥왕했으나 하나님 신앙에서 가장 타락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가 다들 고개 숙여버린 그때에 아합에게 맞섰던 이 엘리야의 뒤를 계승해 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요, 남유다 말기 온 백성의 죄를 물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파했던 에레미야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런 타협을 모르는 순종으로, 절대 순종으로 인하여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여기까지의 모든 사역을, 모든 일을 세례자 요한에게 저들이 감옥에 면회를 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알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물으라고,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부여해서 보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대부분의 열렬한 유대인들이 희망하였듯이 요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황금 시대를 열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폭군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왕자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법이라고 선언했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저기 발끝까지 차는 의복을 입고 저들이 권세등등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 거예요. 오실 그이가 이렇게 오셨어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기대한 변화는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이 메시아를 의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의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구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으러 온 마침 그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축사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생의 눈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선생이 누군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을 보면 그 제자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제자를 보면 선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마침 치유 사역을 하시고요. 축사 사역을 하시고요.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자들을 뜨게 하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자신의 선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흡족한 것이 아니고 언짢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선생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왜 자기 선생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신지에 대해서 매우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을 보고 판단하고 심기가 불편하고 언짢고 하는 그와 같은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마치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감옥에 갇힌 요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그 요한을 위로합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선생 요한의 불안한 마음을 굳게 해주어라.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해주거라. 왜요?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의 마지막이고 그 예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 것을 가서 그대로 말해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라고 하면서 요한을 안심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축도로 대답을 마쳐요. 그 축도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소위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칸달리죠. 나로 말미암아 성내지 아니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범죄치 아니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등 돌리지 아니하는 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는다는데요. 그렇게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축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음모 위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영혼을 정복하려고 왔습니다. 영혼을 굴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분명히 세상이 정복됩니다. 악이 근절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제가 전파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줍니다. 아니, 어쩌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한 편견과 요한에 대한 평가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저들에게까지 알려서 그것을 가지고 요한에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요한에 대한 평가가 바로 잡아져야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들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자 무리들에게 거기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요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요한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제대로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요한의 편견을 바로잡아줘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수단이요, 참 놀라운 부분들이었던 거죠. 저도 이런 예수님의 방식을 좀 채택하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무리들에게 물어요. 첫 번째 묻는 물음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은 다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예수님께서 3번째 드디어 정확한 답을 주셔요. 저들에게 물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3번씩이나 자극을 하면서 호기심적인 질문으로 저들에게 묻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죠.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은 말라기를 인용하셔서 요한이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더 큰 자라는 거예요. 더 풍부하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까지 세례자 요한을 평가를 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요한의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이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의 행위로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 살고 광야에서요, 제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낙타트롯을 입고요, 제가 허리띠를 띠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평가해서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말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잃지 않고 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편견을 예수님이 깨시고 요한을 평가한 그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요한의 평가도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것을 발견해야지만이 건강복음서 중에서도 만약에 이 요한의 평가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달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달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따로 해놨겠어요. 그냥 합쳐놔 버리지요. 근데 성경은 합쳐놓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 누가가 특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요한이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그 다음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출중하고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없고요, 믿음이 굳건한 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보다 큰 자예요. 어떤 행위를, 어떤 업적을, 어떤 공적을 많이 쌓은 자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보기에 크다면, 예수님 보기에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보다 큰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상반된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주의했어요. 들어서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기까지 한 반응이 무리들과 세리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무리들과 저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옳다 여기고 틀린 것이 없다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땠다고요?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뜻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선택은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되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 때 결정되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무리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선택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를 거부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더런,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우리가 의인인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왜 받아? 그렇게 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그 준비가 그때부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들은요, 장터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어린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놀이에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린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역할놀이를 통한 재미가 아니에요. 왜 역할놀이를 해요? 재밌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흥겹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이게 역할놀이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입니다. 이렇다면. 그런데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원칙을 정합니까? 왜 규칙을 정합니까? 왜 법을 정합니까? 왜 원리를 정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즐겁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잔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춤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원칙 자체입니까? 원칙 자체입니까? 법 자체입니까? 규칙 자체입니까? 원리 그 자체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규칙 자체였어요. 원칙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면서, 규칙이 어쨌다고요? 피리를 불면 다 춤추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고구라면 모두가 다 울어야 하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평을 해요. 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심지어 싸움을 했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규칙을 가지고 됐더니 누가 틀렸더라는 거예요. 요한도 틀렸더라 그 말입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됐더니 예수님도 틀렸더라 그 말이에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들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자 귀신 들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악령에 들렸다고 평가를 했어요. 악령에 점령당했고 악령이 소유를 해버렸다고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자 요한과는 정반대로 죄인들과 만찬을 즐기고 잔치를 즐기면서 인자로서 사역을 하시자 예수님께는 뭐라 그래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렇게 해요. 세 가지를 덮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예수님은 폭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술주정꾼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동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상당히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옳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저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폭식가요, 술주정뱅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동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즉 아까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 역할놀이를 하는 것은 모두가 즐겁자고 하는 것인데, 규칙을 안 따르니까요 막 불평을 해야 되고요, 원망을 하고요, 멱살을 잡고요. 그래도 안 따르니까 나중에는 어째요? 놀잇감을 내 것이라고 챙겨가지고
그 현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춤추고 잔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해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해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반대자들이, 대적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비유가 상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속담으로 마무리를 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자, 이걸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는 자식 농사로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승은 제자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 폭식가여 술주정뱅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을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규칙은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자기로 자신으로 난도하였던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고 난 3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요, 인류를 위한 속량의 제물이 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고요, 10일 후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하시고요.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40년 후, 이 일 이후 40년 후, 이와 같은 판단한 40년 이후 저들이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뜨려져 버리고 회파되어 버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도시 곳곳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2000년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 1세기에 자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폭식가라고 하고 술주정뱅이라고 하고 죄인들의 동류라고 했던 저들, 모든 것을 자들이 지배하고 자신들의 판결을 위해서 모든 걸 했다고 한 저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들은 2000년 지난 이후에도요, 저들의 이름이 뚜렷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 이름을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속담이었고 그 속담대로 된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무엇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격한 말씀이고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글렀는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엎드리며 끝까지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면 될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실족의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 교회, 이런 것들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야, 교회가 저런데 이제는 신앙 떠나야 되지 않는가, 교회 떠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탄식을 하면서요 흔들리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믿음의 실족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에는 실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든, 신앙단체가, 교회가, 함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든, 아니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든 간에,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믿음을 실족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구실이 되려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믿음에는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인내하는 시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너는 의인이었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면 얼른 회개합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이킵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더라도 믿음에 굳게 섭시다. 흔들려서 아주 자빠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등 돌리지 맙시다. 오히려 흔들리는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부분이 됩시다. 세례자 요한이 그 이후에 자신이 보낸 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말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세상이 흔들려고 하든 교회가 흔들려고 하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무개가 흔들리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고 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